227페이지 죄의 고백, 참의 형벌. 자, 이처럼 회심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캐토릭의 뉘우침 개념을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 거부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를 수반하는 참회가 회심에 앞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회심과 다르고 참된 회심의 한 부분도 아니고 반드시 참된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로마 캐토릭이 통회와 뉘우침을 주의 깊게 구분한 것은 끊임없는 논쟁들로 이루어졌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통회가 그토록 주의 깊게 규정되어서 통렬하고 신랄하고 강렬한 참회의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면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오로지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통회로서의 뉘우침은 특정한 환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이 자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 따르면 이 뉘우침은 그 자체로 칭의를 가져올 수는 없을지라도 죄인으로 하여금 고해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마 캐토릭 신학자들은 뉘우침에 적어도 구제 행위를 더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하지만 성례를 통해 사면을 얻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지옥의 형벌이나 일시적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던 참회주의가 우위를 점했다. 교황 알렉산드로 7세의 교령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파랑들이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이 문제는 미결로 남겨두었다.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동안 신실한 성도들은 불확실성의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한다. 두려움이 성례와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사면을 받기에 충분해지는 때는 언제인가? 고백자와 참회자 모두가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뉘우침이라는 대중적인 관행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상상해봐라. 사람이 사면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뉘우침은 얼마만큼인가에 대한 결의론적 탐구는 복음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금 캐토릭의 이 회심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참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이게 진정한 자유를 얻겠는가? 성례에 참여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가? 이런 또 심지어도 구제를 또 해야 된다는 파도 있는데 그러면 되느냐? 그만큼 확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4차 라테란 공의에 따르면 1215년에 신자들은 분별 연령 보통 7세에 이르자마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비밀리에 자신의 사제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7세에 이르자마자 적어도 1년에 한 번 비밀리에 사제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7세 하는 거는 만으로 하는 거니까 한 8세, 9세요. 보통 7세라 그랬으니까 뭐 우리나라 이 사람네들은 뭐 그냥 무조건 만이야. 우리나라는 뭐 만 따지고 부르는 나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만이죠.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몇 한 개월. 8세나 9세 그 정도 되겠네. 구약에도 없었던 걸 지금 만들었네. 그걸 만든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별 연령이라고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정한 것도 이것도 인위적인 거죠. 응? 1년에 한 번 사제 앞에 나가서 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고백은 대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상실한 다음에 비로소 필요하다. 하지만 로마 캐토릭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교회성사를 계속 활용하라는 거죠. 대죄와 소죄 사이에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렇고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면 모든 신자가 세례 후에 대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백은 실질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고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가능하면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이 고백은 반드시 포괄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가톨릭 신학자들도 사제들 앞에서의 사적인 고백이 직접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문자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이 고해 성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죄의 고백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어 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트리엔트 공회를 따라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에게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취된 열쇠의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한 추론에서 고해성사의 정당성을 찾는다. 열쇠의 권세를 내가 이 열쇠를 주노니 그러잖아요. 응?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하는 그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제에게 그 권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 말씀들로 사도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감독들과 사제들을 통치자와 심판자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자가 지은 모든 대죄를 이들에게 가져와서 열쇠의 권세에 대한 덕으로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선고를 내리게 하신다. 이 사람들의 견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선고를 내리게 한다는 이런 권세를 줬다 이게. 따라서 로마 캐토릭에서 고백은 죄 사함에 관하여 교회의 권세가 갖는 법률적 성격에 따른 것이다. 죄 사함에 관하여 교회의 권세가 갖는 법률적 성격은 어느 정도 고해 성사에 대한 로마 캐토릭 견해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권세가 교회의 권세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법률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죄 있다 없다. 그 정도 하면 됐다. 또 여기에서 형벌적인 이런 걸 가져. 이런 걸 11조를 내라. 못하면 새벽기도 한 달을 하시오. 어디 가서 고해를 고난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내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건 카톨릭 견해의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종종 고백이 실질적 유용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몇몇 나라에서 루터파 교회가 여전히 어느 정도 이것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고백을 말이죠. 일부 개신교들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거나 최소한 다른 것으로 고백을 대체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러면 실질적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나 고백이 복음, 용서의 은혜, 교회의 직무 및 권세의 왜곡과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되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복음, 용서의 은혜, 교회의 직무 등 권세의 왜곡과 연결된다. 이죠. 잘못하면은 로만 캐토릭 교회가 그 감독들과 사제들을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에 대한 심판자들로 세우는 것은 사제들을 말이죠. 심판자들로 세운다 이 말이죠. 영혼에 대한 인간의 신뢰를 다른 인간의 판단에 두도록 함으로써 그렇죠? 인간의 신뢰를 영혼에 대한 신뢰를 인간의 판단에 둠으로써 본질상 인간의 마음을 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속한 권리와 권세를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갈취하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이유빈이라고 이제 이유빈 뭐 지난번에 얘기했대. 왜 그러냐면 이건 판단 받은 거니까 이유빈 그 예수전도 협회 있잖아. 예수전도 협회. 예수전도 옆에 이 사람이 나를 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거 가지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죄 고백, 하나님께서 자백을 하고 죄 고백 집회를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 고백 나오는 거 90% 이상이 다 뭐냐면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성적인 죄를 고백을 해요. 나는 어느 집사님하고 어느 원사님하고 뭐 목사들도 막 그런 집회를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했지만 그것까지 완전한 게 아니고 이 대중들에게 이 공적으로 이걸 자백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자기 마음을 해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걸 내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건 어디 그런 게 있느냐 말이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랬더니 나를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다 조사받고 나와서 무혐의로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저기를 이제 못하고 있죠 지금. 한동안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에 어느 정도 실질적 유용성을 갖는 걸 고려할 때 루터파에는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일부 개신교에서도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권리와 의무를 갈취하는 것이다. 466 조금 더 읽어봅니다. 이옥국 씨. 여기에 덧붙여야 할 사실은 사제가 완전한 통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일종의 뉘우침만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저 행해야 할 선행을 몇 가지 부과하는 것과 더불어 사면을 선언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형벌을 당하는 신자의 예들이 있다. 아담과 하와, 미디암, 모세와 아론, 다윗, 고린도의 신자들이 그렇다. 죄 용서는 자연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유익이며, 또한 의인은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신자들 자신의 죄나 또는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형벌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다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한 유용한 징계일 뿐이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그들의 교회에 속한 가장 거룩한 사람들조차 자신을 현 세상의 고통이나 죽음에서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족 행위들은 현재의 삶에서는 거의 또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 전체의 가치는 이론적으로든지 실천적으로든지 연옥에서 이 형벌들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다. 더구나 충족행위가 뭐죠? 자기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자기의 죄에 합당한, 자기의 죄가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고난, 고행. 예,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위들을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구제를 요 정도 하면은 죄를 요만큼 졌으니까 당신은 구제를 요만큼 하면은 그걸로 이제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의 그 구제 행위를 충족 행위라 그래요. 선행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여기서 로마는 연옥 형벌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행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궤변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선행이 있다. 기도를 통해 바치는 영의 선행, 금식함으로 내어드리는 육체의 선행, 구제를 통해 드리는 부의 선행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행들이 신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또한 그들의 경우 초자연적인 원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은 속죄적 가치 또는 보상의 공로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주교인들이 뭘 하십니까? 자꾸 충족행위를 하는 거야 자꾸. 예, 충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충족행위를 팍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바치는 영의 선행, 금식함으로 내어드리는 육체의 선행, 구제를 통해서 부의 선행, 이런 것을 함으로써 속죄적, 보상적 공로의 가치를 계속 추구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자꾸 갚으려는 거예요. 이게 자기 10개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 내가 15개 해놓을 테니까 5개는 10개는 15개는 이거 가지고 좀 갚아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 의미의 선행이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죄가 갚아지겠어요? 계속 로마는 어떻게 상황에 적응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통해를 약화시키고 사제가 죄인에게 부과하는 고해적 배상의 강도를 크게 경감시키고 또한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는 연옥에서 치른다라고 신자들에게 확언했다. 동시에 로마는 고해성사에서 주어진 은혜가 대죄에 의해 어느 때라도 상실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지키면서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참회적 선행과 면벌은 다만 일시적인 형벌에서 구해낼 뿐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확신을 빼앗았다.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사제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급 재판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과된 형벌이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결코 확신할 수 없고 따라서 주어진 배상을 통해 형벌이 얼마나 많이 경감되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따라서 이러한 참회의 체계 전체는 종교 계획에 의해 복음의 정신에 절대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거부되었다. 교회가 가진 열쇠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과 분리된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부합하는 권세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선포 자체는 권세가 아니라 사역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실 그 권세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주셨고 사람들을 그 말씀의 사역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신의 95개조 반박문에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이 참회적이 되고 그의 일평생이 죄에 대항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뱅의 말로 하자면 그리고 참으로 이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 또는 1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는 더딜 수도 있는 지속적인 진보를 통해 택자들에게서 육신의 부패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성전으로서 자신에게 성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삶 전체에서 회개를 실천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전쟁이 오직 죽음으로서만 끝나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완전함을 향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 진보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갖다가 뭐야만 보상으로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죄를 갚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루터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에 대항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어떤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 자기가 아까 얘기한 3가지의 그 선행을 갖다가 어떤 보상적인 것으로서 계속 이걸 행해야 되는 것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적이 아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그러므로 종교 계획에서 그리고 특히 칼뱅에게 회심은 윤리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마치셨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따라서 선행은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열매며 회개는 파선 이후에 2번째 널빤지가 아니라 자신의 세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은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열매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의 보화, 즉 옛 자아가 점진적으로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를 독립적, 개인적으로 일생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그리스도의 명예가 보존되고 또한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인간의 양심이 평화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됐는지도 모르고 요만한 죄를 졌는데 요만한 죄가 어떤 정도의 선행을 통해서 이게 보상이 되는 것인지 충족이 되는 것인지 그걸 스스로 확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늘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 나름대로 그냥 선행을 행해 가는 거지. 그냥 뭐 선행을 행해. 그러나 또 그마저도 안 됐을 때는 죽고 나서 그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연옥 가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죽을 때도 확신이 없는 거야. 죽을 때도 확신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모든 것을 마쳤다. 예수가 다 예수님이 완결해 놓으셨다.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열매라 이거 열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결과론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좀. 만일 확신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과연 해야 할 바를 다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며 그렇죠.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사랑과 순종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확신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또한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그리고 이어지는 회심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보통 율법의 제3적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칼빈이 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율법의 제3적용. 그 율법이라는 게 왜 있는가? 율법은 먼저 뭡니까? 네가 죄 있는 자야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죠. 너 율법 못 지켰어.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에 이게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면 너는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하는 게 율법의 기능.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제3적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이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기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명이 율법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은 율법의 대강령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렇죠? 그럼 사랑하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실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앞의 삶을 그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고요. 자극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계명대로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또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덜 고통을 주실 겁니다. 라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로 쌓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그거 아니죠.
탕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이 온전한 나름대로의 생각의 그 삶을 사랑의 삶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에 조금이라도 탕감 못 받아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때는 나는 할 수가 없고 예수가 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나와보니까 결국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원칙, 원리, 그것을 율법이 계속 우리들을 자극하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와 유사하게 참된 회개의 둘째 부분인 새로운 자아로서의 삶은 마음의 동요와 불안이 잦아든 후에 얻는 행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남에서 비롯된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말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신자들이 때로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보증이며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내 구원을 내가 참 그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 지탱을 하려는 것은 선한 행위를 잘 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실패했구나. 내 구원은 또 밑바닥에 떨어졌구나. 마이너스 차원으로 또 떨어졌어. 내 구원 내가 간수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 또 밑바닥으로 또 떨어지고. 이게 또 확신을 가지려면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마음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심지어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또 확신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또 내 구원을 또 받는 거지. 내 구원에서 떨어졌다 다시 붙었다. 그럼 전기 릴레이처럼, 그죠? 응? 자기 행위로 그리스도에게 붙었다. 자기 행위로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다. 이거 왔다 갔다 확실히 있다가 없다, 확실히 있다가 없다. 그럼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들에게 뭐가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백성이고 택자고 너는 예수 안에 있고 넌 세례 받았어. 그때 그 세례가 이 형식적인 의미의 이런 물세례지만 그 세례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구원의 확증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효과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줄 수가 있다 이 말. 너는 세례 받은 자야. 넌 유아 세례를 받았어. 너는 약속 안에 있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야. 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거를 줌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례는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보증이며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타락한 자가 회개하고 생명으로 돌이키는 일은 최초의 회심에서와는 다르게 전반적인 죄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으며 특별히 신자가 한때 빠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돌아와서는 심각한 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돌아서는 심각한 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회심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초의 회심과 구분된다. 자,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돌아서는 특별히 신자가 한때 빠졌다가 심각한 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돌아서는 심각한 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회심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초의 회심과 구분된다. 그러니까 모든 특별한 회심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초의 회심과 구분된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최초의 회심이 있죠. 최초의 회심이 회심은 이건 특별한 회심이다 이게. 한 번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밑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근데 심각한 죄를 질 수가 있어 인간 저기도. 응? 심각한 죄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믿는 자들도 심각한 죄를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뭡니까? 맨 밑바닥까지는 다시 마이너스 차원까지는 안 떨어진다 이게. 구원된 신분 변화는 없다 이런 얘기. 그러죠, 그 얘기예요. 다시 그 상한으로 설명을 해보면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중생 포인트야 이게. 중생 포인트 여기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이니까 나 상한 잊어버렸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야, 시간. 요거는 성숙도야, 성숙도. 요거는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차원이고 플러스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이 시간이 가면서 이건 나이야, 나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중생을 했어요. 중생에서 올라왔어요. 여기로 올라갔어. 시간이 가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면 좋죠. 이렇게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아.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잘 가다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나중에 군대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이상하게 요짝에 떨어지고 결혼도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이 마이너스 차원까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심각한 죄를 또 져 막. 일종의 간음죄까지 짓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뭐또 날리고 또 우리가 푹 지카 막 떨어지고 이렇게 또 이런 고비가 있다는지 할지라도 요거 심각한 죄들이에요. 요 심각한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원래의 회심 말이야. 여기 공공 포인트 요 밑에 요 회심 요거에 이르진 요거와 같은 저기는 아니다 이거지. 이게 핵심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포괄하는 특별한 회심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초의 회심과는 여기서 이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 회심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회개하고 올라가잖아 여기. 이것과는 여기는 구분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라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다. 왜? 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 표를 분명히 냈지만은 그런 줄 교회도 인정받고 스스로도 확신하고 그런지만은 그럴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최초의 회심. 그래서 거기서 다시 구렁텅이에서 다시 헤어나올 때 그 회심과 그와 최초의 결정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회심한 그건 구분된다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이 한번 교회 등록하고 그런 거에 관련돼서 지금 논의가 계속 주고받고 하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여기 요 우리가 공부하는 요네형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그게 여기 요네형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게 신학계에 지금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택자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구원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 견인을 믿으니까. 응?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는 택하면 꼭 부르시는데 유효적으로 부르시잖아. 유효적으로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가지고 꼭 믿게 만드시고 한번 붙잡은 하나님의 그 택자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견인으로 영화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근데 이거 신학적 사고야. 근데 실제에서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거지.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요나단 에드워드의 저기에서도 저기서도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성찬 예식에 참여를 시키려니까 이
뭐냐 교회 중직자의 아들들이 이 교회에서 왈패로 논다 얘야. 거의 비슷하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뭐 이상하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런 애들을 갖다가 성찬 예식에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치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거기를 강력하게 발동을 거니까 교회의 중직자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야. 왜 내 아들을 그렇게 취급하느냐?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떻게든지 성도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성찬 예식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난번에도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런 말 제가 했지만은 그 언약도들은 성찬 예식이 있으면 성찬 증거는 자주 안 했어요. 있으면은 그 성찬 예식 하기 전에 장로들이 신방을 해가지고서는 과연 이 사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겠는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그 다음에 직분생활 제대로 하는가?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가? 여러 가지 평판이 좋은가? 이런 걸 봐가지고서는 거기 합격점을 받아야 참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 동전 하나씩 줬다 그랬잖아. 동전 하나씩 딱 준. 그 동전을 가지고 온 사람만 성찬 예식에 참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다 거의 보면은 다 유아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다 유아 세례를 쫙 받은 아이들이라. 근데 유아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들이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왈패로 놀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까지 오면은 네덜란드에 와서 이제 이 언약적 사고 방식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과 딸들, 그 유아 세례 받은 아들과 딸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약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했는데 이것들이 교회를 안 나와. 노인네들만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저것들이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도 확인이 안 돼. 정식 고백을 잘 안 하니까. 고백이라는 건 교회 나와서 예배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치리를 받고 성례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교회를 아예 안 나오일랑 살이 아예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아예 뭐 깡패로 논다든지 아예 그 막 이상하게 놀고 뭐 이상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막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여기에 이제 생각이 다 도는 거야. 여기에. 그래가지고서는 네덜란드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이 생겨요. 다시 생겨요. 이런저런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네?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자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받은 자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없죠. 세례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거를 아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야. 구원받은 자라도 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나온 그러니까 안 맞는지만 그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표현 있잖아. 그런 책도 있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교회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의 거룩한 행위, 착실한 행위로서 자기의 구원을 책임질 때만 구원이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뭘로 돌아가요, 다시? 다시 신인 협동설적,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열리는 거지. 이게 하프 펠라기안으로 가는 거야. 그게 하프 펠라기안으로 가는 거야. 거기에서 논쟁이 붙어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의 확신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참적인 은혜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서 구원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장하는 거지 내가 보장하는 거 아니다. 전적인 은혜로만 된다.
전적인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으려는 거죠. 나 스스로는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파수할 수 없고 책임질 수가 없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도 그걸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게요. 저 새끼는 저거 안 돼, 저거는 안 되는 놈이야. 그가 지금 개차반처럼 논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되돌리실 것이다. 응? 우린 그걸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능력과 그 역사에 소망을 두는 거죠. 소망을 두는 끝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유보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식의 세계가 바뀐다 이거야.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바뀌어. 그렇잖아요. 알미 바뀌어. 그래서 지정의가 바뀌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찬동을 한다. 감정이 찬동을 해. 의지는 그러면 나도 그럼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야지 하고서 이렇게 지정의적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고백이라는 가시적인, 그 다음에 교회의 참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이해의 변화, 마음으로부터의 울림, 뭐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가시적이야.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인격적인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인격적인 드러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남이야. 믿음이라는 건 나타나거든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먼저 자기 스스로가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판단이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뭘 받아요? 고백을 받지.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고백을 받잖아. 응?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신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고백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영적 지식의 변화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줘. 그러나 그마저도 때로는 확정적으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마저도 거짓일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 자기를 속일 수가 있다. 교회를 속일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믿어야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만은 그게는 100%가 그렇죠. 아니라는 그래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게 일반적으로 결국은 자기 확신과 가시적 고백으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교회가 판단하고 세례를 주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한 번 오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을 한 번 오시면은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한 번 오셨다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쏙 가셨다가
마음에 들게 한해하고 다시 오셨다가 이게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한번 오시면 내주하시면 끝까지 내주하시면서 심지어 우리 속에서 괴로워하시면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 속에서 아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지배하면서 우리를 계속 성령이 우리를 양심을 흔들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임마 너 그러면 돼. 계속 그런데도 우리 무시하죠. 인격적이니까 무시하고 성령 속에서 괴로워하신다고. 막 괴로워해. 그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심시키는 거라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러진 가운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 계속 인격적인 분이니까 와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 얘가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응? 그러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생의 굴곡을 겪게 만든다고요. 성령께서 결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확신은 거기에 있다 이게 확신은 나 자신의 선행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 있다는 거죠. 이신데 어떻게 좀 들어갈까요?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갈까? 자, 칭이. 1시간이나 나오네. 근데 오늘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한 이건 거. 별로 안 예? 나왔는데 그죠? 진돈 많이 안 나갔죠? 공부 많이 한 거. 진짜 그렇게 나갔어요. 조금 들어가 보고 난 다음에 4시 반까지 가지고 정리는 시간이 많이 가는 느낌이로 이게 칭의 성화 견인 우리 이양민 목사님 용서, 거듭남, 믿음, 회심은 인간이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조건들이다. 은혜 언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유익들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칭의, 죄 용서다. 모든 기쁨과 평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모든 확실성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거나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유익한 죄 용서에 달려있다. 이교도의 종교는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신들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령을 가진 존재로 그린다는 것은 그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인간의 선물과 기도로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이런 사상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에게 일반적인 것처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보다는 죄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의 개념은 물론이고 정의의 가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쉽지도 않고 우리가 가진 정의에 대한 의식과도 자주 충돌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정의를 전제하며 그것과 함께 서거나 넘어진다. 기독교는 정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한데 묶는 것을 독특한 특징으로 한다. 전통적인 동양 종교들과 서양 사상에서는 인과적 필연이라는 냉정한 법칙이 지배한다. 용서는 없고 복만 있을 뿐이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자연적인 것이다. 자연은 용서를 전혀 모른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그리고 함축적으로는 역사적 행위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은혜 언약을 전제하는 속죄 제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속죄하는 길을 열었다. 이것들은 결국 속죄 제사에 의해 덮어지지 않는 고의로 지은 죄들과 구별되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우상 숭배, 형상 숭배, 안식일 모독 등의 죄들, 언약 자체를 깨뜨리는 그래서 암묵적으로 언약의 제사들로는 속죄될 수 없는 죄들을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반역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임박한 심판의 날과
포로로 잡혀가는 형벌을 선포했다.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 안에서 높여지시고 의로움 가운데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잊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서약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그들에게 묶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실 수 없고 자기 백성 가운데 일부 즉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자신의 규례를 따라 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위해 구원을 예비하실 것인데 이 메시아는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를 가져오실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가 그분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분 안에만 의로움과 능력이 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들의 의로움이시다. 구약 성경은 많은 다양한 은유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묘사한다. 그런 예들에는 나사, 살라흐, 아바르, 기페르, 마하, 카바스, 수르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보지 않다, 탓하지 않다, 심판을 받지 않다, 기억하지 않다, 얼굴을 가리다, 등 뒤로 던지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다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만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그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들에게 전적으로 자비를 베푸신다. 용서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468 원집사님.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구원을 기대하기보다 점점 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는 할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죄 사함을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유익을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안위를 맡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사죄의 유익을 나누어 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죄 용서를 위한 자기 몸이 찢기고 자기 피가 흐르도록 하시고 자기 제자가 되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 사도들의 설교가 갖는 다양함 속에서도 일관되게 반복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얻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위대한 유익으로서의 죄 용서라는 주제다.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로운 것으로 묘사한다면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선포되는 바에 따르면 용서는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 법정적 측면에서 칭의로 강조되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신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한다. 이 칭의가 자유를 낳고 신자들로 하여금 자유함 가운데 봉사케 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준다. 네,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다 이거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불의한 자를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그런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이 생기겠는가?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남아야 하나님의 의인데, 근데 그러한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은혜를 행하셔. 예수 안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새 언약이야.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의를, 그의 법정적 의를 강조하게 되어지고, 칭의를 이런 면에서 이제 강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불의한 자는 언제나 뭡니까? 불의한 자지 뭐. 언제나 불의한 자야. 불의한 자. 율법을 어겼으니까 불의한 자는. 그 율법을 어겼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니까 그냥 그런 상태로 있어도 정죄를 받아야지. 응? 율법주의 자체는 해결이 안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 차원에서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지.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의 사역의 의의 다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칭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칭의는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죄를 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1심, 2심에서는 다 그건 유죄 판결이 났어. 그래서 사형 판결이 난 거야. 대법원에 딱 가서 넌 봐준다. 무죄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사람 죽인 사람인데 죄는 그대로 있죠. 근데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무죄로 판단났단 말이야. 그 다음은 만세를 부르기보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불의한 자에게 난 건데 그건 뭐냐면 너는 죄 없다. 너에게는 정죄하지 않겠다. 너에는 진노하지 않겠다. 하는 판결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놀라운 은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 안도 내에서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칭의를 주시는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원주사님 읽으세요. 바울은 율법주의에 반대하여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배제한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법정적 도식에 신실하게 머물면서 오직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다른 방식으로 곧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의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의 신중심적 입장은 법정적 사법적 측면을 여전히 담고 있는데 율법주의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바울에게도 율법과 순종에 대한 기대가 배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의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받느냐의 문제다. 율법인가 복음인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공로인가 은혜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만일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앞서고 그것의 토대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종교는 도덕성의 토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바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공의를 보존하셨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 의는 신자의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주입된 것도 아니다. 다만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수여되었다. 하나님은 속죄의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 의를 이루셔야 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취하는 유아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 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칭의는 신자를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며 그가 자녀와 후사로 입양되었다는 확신과 의의 소망을 부여한다. 만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면 누가 정죄하겠는가?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다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율법은 정죄하지만 그 정죄되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차원에서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러나 율법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자, 스펙 469 엄집사님. 이 교리는 이미 바울 당시에도 반율법적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칭의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야고보의 경고가 필요했다. 다른 이들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이러한 긴장 가운데 살면서 종종 양극단 사이를 오가다가 점차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선행은 세례 후에 지은 죄를 처리하는 수단이 되었다. 신자는 죄책과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형벌을 짊어지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선행에 힘쓸 의무가 있었다. 여기서 이거는 잘못된 견해죠, 그렇죠? 이건 무슨 견해예요? 이거 캐토릭 견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자는 죄책과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형벌을 짊어지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선행에 힘쓸 의무가 있었다. 예? 자신들에게 부과된 선행에 힘쓸 의무, 이 땅에서 형벌을 짊어진다. 예? 그것을 충족행위로서 삭감시켜 나가면서 이거 무슨 게 이게 하프펠라기안적 주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는 성례를 통해 신자에게 신적으로 주입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성례를 이해한다면 성례를 통해서 성례전적 은혜, 성례전적 은혜라 그래요. 성례전적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런 데서 자꾸 그때마다 이게 자꾸 변해나가는 그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거 캐토릭의 견해고 하프펠라기안적 견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이 교리 발전에서 용서의 유익들, 칭의와 죄로 인한 오염을 없애는 것, 성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일하지는 않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진술에 따르면 칭의는 죄를 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속사람을 성화시키고 갱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랬죠. 어떻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요? 응? 계속 따라서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칭의는 죄책을 용서하고
사람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그를 내적으로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후자가 전자로 귀결되는 것이다. 성향적 은혜는 사죄와 성화 모두의 형식적 원인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사하시는데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먼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공정하게 말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 모든 탁월한 유익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돌리는데 그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 사역에 의지하여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다. 또한 로마 카톨릭은 믿음의 인간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칭의의 기초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은 계시 동의에 불과한다. 동의. 진리들에 대한 동의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우리는 소망과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단지 믿음만으로는 가질 수 없다. 로마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여전히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윤리적으로 주입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칭의를 법정적, 사법적인 차원에서 먼저 생각을 하죠. 네?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의롭다고 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걸로. 근데 여기는 그 의를 뭡니까? 네? 의를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주사기. 주입이라는 건 주사기가 주입을. 그래서 그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우리가 할 때시 사법적인 정의로서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이 죄를 졌어. 진 건 확실하지, 그지?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 아니죠. 사형수가 갑자기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이제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말이에요. 법정적, 사법적 의미를 갖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다 구분을 해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이게 성화는 누구한테 오느냐? 칭의를 받은 자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야. 사실상. 계속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은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전반적인 참회 체계, 특히 면벌부 판매에 맞서면서 촉발되었다. 루터는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의미와 씨름하면서 이러한 반대를 발전시켜 갔다. 루터가 발견한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의미에서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의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루터의 성숙한 확신들의 씨앗은 이미 1515년과 1516년의 로마서 강의에 나타난다. 원자료는 특히 죄와 은혜,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는 데 치중한다.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다는 의롭게 여기다, 용납된 사람으로 대우하다, 죄를 전가하지 않는다, 불신앙을 용서하다, 행위와 상관없이 의를 수여하다, 의를 전가하다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신자들은 치료가 온 생애를 걸쳐 걸친 과정이며 우리가 선행을 위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르게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됨으로써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어떤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이다. 먼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도 거짓되게 안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자신 안에서 아무런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인임을 믿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루터는 수동적 칭의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참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능동적 칭의로부터 구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수동적 칭의와 능동적 칭의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가 의롭게 될 때 그가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가 의롭게 하실 때 그가 의롭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의 수동적 칭의와 능동적 칭의 그리고 믿음과 그분을 믿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의롭다 한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이 선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이는 곧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자를 갖다가 무조건 다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능동적인 어떤 능동적인 어떤 그런 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뭡니까? 믿음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칭의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동시적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칭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죠, 다. 자, 루터는 믿음과 칭의를 긴밀히 연결하는데 이로써 그는 칭의를 아무런 결과도 없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해버리는 일을 피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우리를 자신처럼 만드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고 또한 의롭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위한 속죄를 행하셨고 그의 부활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셨다. 그러나 루터는 칭의의 토대가 되는 의를 신자들 안에서 찾지 않았다. 대신에 신자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성취한 의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의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신자들이 원리적으로는 의롭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유한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평생에 걸쳐 믿는다. 이 땅에서 신자는 건강한 동시에 병자로 의로운 동시에 죄인으로 무고한 동시에 죄 있는 자로 살아간다. 성도는 본성적으로 항상 죄인이다. 따라서 그들은 외적으로 항상 의롭게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정가로 말미암는 것이다. 칭의는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부터 불경건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칭의는 항상 진행 중이다. 그들은 의인보다는 의롭게 된 자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 의인이라기보다는 의롭게 된 자. 예, 좋은 표현이죠. 그것이 적절하다. 예, 계속.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고 우리는 지금도 항상 의롭게 되고 있고 칭의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칭의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거짓된 안정감과 낙심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전체의 의를 갈망하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얻지는 못한다. 그것은 오직 내 생에서만 온전히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내적인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삶에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은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은 자기 손의 일을 저버리지 않으시며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낸다. 순종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하고 위대한 일들을 축적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작은 것에 대한 충성과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측량된 사랑의 순종이라는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예, 법정적인 칭의이지만 우리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배 집사님.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동시에 윤리적이었다. 비록 시간이 흐르고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더욱 선명해지는 동시에 강조점의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것은 루터의 칭의교리가 원죄는 혹자는 이것을 유교과 동일시했다고 말한다. 루터의 칭의교리가 원죄는 신자 안에서 극복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순전한 신뢰와 외적으로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확신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준다. 루터는 그 어디에서도 칭의와 성화를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는다. 루터에게는 의롭다는 선언과 의롭게 만드는 일이 칭의라는 하나님의 주제에 속한 것이었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종교개혁이 종교적 관심과 윤리적 관심을 결합한 것은 구원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율법과 복음의 대조, 모든 적정한 은덕과 당연한 은덕에 대한 반대, 공로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칭의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찬미는 모두 루터파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루터파가 점차 멜랑이톤을 따라 칭의의 법정적 의미만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일치 신조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뜻하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붙들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효력 있는 의를 붙들게 하는 방편이자 도구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순전히 은혜로 용서하신다. 아무 행위나 공로도 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갖는 가치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돌리신다. 또한 이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3. 비록 칭의에 앞서는 통회와 칭의에 뒤따르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라는 조항에 속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죄를 짓고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려는
악한 의도와 병존할 수 있는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은 언제나 의롭게 하는 믿음에 뒤따르며 확실히 그것과 함께 발견된다.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사랑과 소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루터파 교회와 신학은 17세기에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압력하에 예정 교리에서 떠나 변화를 겪었고 인간적 성취와 선행이 믿음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예, 이것이 이제 루터파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의 질서가 보상의 질서에, 복음이 율법에, 믿음이 행위에 양보한 것이다. 점차 칭의는 주관적인 문제, 용서와 새롭게 됨의 경험으로 변모했다. 슐라이어마어는 칭의를 회심의 이면이자 중생의 일부로 간주했고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의존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리첼은 다시 칭의의 객관적 의미에 관심을 집중했고 따라서 그것을 선행에 앞서는 종합적 판단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는 칭의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믿음은 개인이 교회에 속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칭의를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가져다주는 충족에서 분리시켰고 그것을 종교적 경험으로 전락시켰다. 예, 그래서 루터파가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서 자유주의로 자유주의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그 저희가 독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슐라이어마커 리줄로 나가면서 이제 종교적 경험주의,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그 윤리적인 자유주의 이런 쪽으로 이제 독일 신학이 나가게 된다. 여기 보면 루터파 교회와 신앙은 17세기의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압력하에 예정교리에서 떠나 변화를 겪었고 인간적 성취와 선행이 믿음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은혜의 질서가 보상의 질서에, 복음이 율법에, 믿음이 양보에, 믿음이 행위에 양보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적 칭의를 이렇게 칭의는 주관적 칭의 문제, 용서와 새롭게 됨의 경험으로 변모했다. 이제 칭의의 객관적 요소, 칭의의 객관적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밑줄이 얘기한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이 칭의의 객관적 의미가 강조되지 않고 어떤 그 슐라이어마커 같이 어떤 그 경험, 중생의 경험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객관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칭의 문제를 이야기해 될 때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칭의의 객관적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의 객관성,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구원 사건인가? 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어떤 우리 구원의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연? 그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그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의 구원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그거는 객관적 사건이고 나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이 문제, 요걸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열이 문답 같은 데서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객관적인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걸 적용을 시켜나가는 거죠. 객관적인 이루신 그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성령이 그걸 갖다가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471 조금 더 읽겠습니다. 베이스님 읽었나요? 예.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칭의 교리와 관련해서 루터파 신학과 개혁파 신학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개혁파 신학에서 칭의 교리가 차지하는 위치와 강조는 사뭇 다르다. 깔뱅은 예정을 자신의 신학에서 중심에 두었고,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예정을 자신의 신학에서 중심에 두었고 그 빛 아래서 칭의를 다루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택자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때에 그는 다름 아니라 영원한 선택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지는 유익으로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제시된다. 더 나아가 깔뱅이 자신의 공로와 관계없이 의롭게 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분하고 신자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랑은 설 자리를 잇는다. 택자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다. 칼뱅은 특히 오시안더를 반대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만 결코 분리하지는 않았다. 오시안더는 이게 그때 당시에 약간 이단적 견해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는 것은 태양의 빛과 따스함이 구별되는 효과들을 나타내면서도 서로 나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칭의와 성호는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가 의롭게 하시는 자를 위한 자를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행위 없이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졌다. 다시 말해 친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다. 따라서 깔뱅은 칭의를 대단히 중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독보적인 중요성을 갖는 요소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 서정적 차원에서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이 서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음 주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하시고 견인하시고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떤 작정, 구원의 큰 작정, 그 체계 안에서 칭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구원의 서클 안에서 칭의와 성의는 구별이 되지만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거죠. 칼빈은요. 칭의에 주어진 자리는 한편으로는 선택과 그리스도의 선물 사이,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과 영화 사이였다. 그러니까 구원 서정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칭의는 영원한 예정에서 장래의 영광으로 있는 도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비록 칼뱅이 칭의를 한편으로 선택과 충족에 다른 한편으로는 성화와 영화에 밀접하게 연결시켰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다른 길을 택했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보세요. 다른 길을 택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그가 이 믿음의 저항들이 갖는 신학적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칭의가 선택과 대속에 그러니까 성화와 영화에 대해 갖는 관계가 그렇다. 칭의가 갖는 객관적 법정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한 칭의를 선택과 충족에 묶는 것은 믿음을 영원히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담는 수동적 그릇 정도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는 성화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갖는 교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얻는 용서의 객관적 토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깔병이 한 대 묶는 것을 종종 그의 추종자들이 흩어 놓았다. 이게 깔병이 한 대 묶어 놓는 것을 종종 그의 추종자들이 흩어 놓았다. 조금 이게 구분을 자꾸 이렇게 지나치게 해나가면은 깔병의 후계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합리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면서 합리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면서 인간 주체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했다. 인간 주체의 믿음과 순종 강조했죠. 또한 합리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조인 경건주의와 감리교도 오랜 기간의 종교 체험이나 근무 체험이나 급격한 회심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주체성과 믿음의 체험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경건주의와 감리교가 말이죠. 종교 체험과 급격한 회심을 구원 조건으로 보았다 이거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몇몇 개혁파 신학자들은 칭의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인간의 반응의 중요성을 깎아내림으로써 반율법주의를 부추겼다. 이렇게 한쪽으로 또 지나치게 간다 이 말이죠. 자꾸 체험을 강조하니까 칭의의 객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율법주의를 부추겼다 이 말이죠. 다시 반작용으로 인한 반신율법주의는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보았다.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보았다. 그러면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본다면은 생각해봐요. 이 구원 서정의 체계 안에서 칼빈은 보려고 그랬고, 또 개혁파들도 사실 그 체계 안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약간은 칭의와 성화를 이게 구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말이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칭의가 믿음에 앞선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항상 칭의는 어디에 뒤에 따라오는 겁니까? 믿음 뒤에 따라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상, 논리적 서정상 말이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양극단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양극단은 뭡니까? 반율법주의 한쪽, 그 다음에 또 다른 그거에 또 반신율법주의 그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하고 노력하면서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를 조심스럽게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의도하는 것은 논리적 구분이지 시간적 구분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적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다. 개인들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회개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스도께 피하기를 구하며 점점 더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들은 자신이 살펴본 후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고 장래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한계에 이를 때 초점은 다시 개인의 믿음과 그리스도께 순복할 결심으로 전환된다.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인간 주체로 하나님의 행위에서 인간의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러한 복잡성들로 인해 개혁파 신학도 루터파 못지않게 완전한 일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강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성과 믿음의 반응이라는 주관성은 오늘까지 개혁파 교회에 남아있다.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한 수동적인 칭의와 능동적 칭의를 조심스럽게 구분하게 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강조, 이런 강조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그것이 좀 약화된단 말이죠. 이게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경건주의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종교 체험을 강조하고 급격한 회심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뭐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칭의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할 때 자기 속에서 일어난 이런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엄밀하게 나눌 때, 요게 나눌 때 문제가 이제 생긴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칭의가 먼저냐,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이 먼저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칭의를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능동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따른다 이거죠.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 논란이 계속 생기고, 이것은 많은 현재까지도 개혁파 교회에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니 너희들은 이렇게 반응하라라고 이렇게 설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볼 때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면은 택함을 강조할 때, 객관성만 강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할 때 그럼 우린 뭐야 이거, 이런 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어떤 하나님의 주관성, 객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론적 설교를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우리야 뭐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잘못 반응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강조하죠. 주관성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또 여기 역사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거기 사이에는 미묘한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조점의 차이를 잘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실상 특별히 칭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죠? MPT 아십니까? New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 바울의 새로운 관점, 바울을 보는 새로운 관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연결되어주는 유보적 칭의론. 이거 앤티라이트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있었던 제임스 단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인데, 지금 신약계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신약학회가 세계 신약학회 양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완전히 쭉 갈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갈려져 있는데, 바울 신학의 핵심이 율법, 이 유대교를 뭘로 보는 것이냐면, 이제
율법주의로 본 거라 이 말이죠.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를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유대교를 본 거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비판한 것은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 믿음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비판하고 믿음을 통한 저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약의 유대주의는 신약 1세기의 유대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럼 무슨 주의냐? 언약적 신율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적인 신율주의다. 이게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언약 안에서 언약적 신율주의다 그래가지고서 누가 그렇게 주장하면 샌더스라는 사람이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적 신율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를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대변혁을 일으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거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임스 던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아니면 신약학자인 다 신약학자인 사람들은 엔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음서 해석과 바울 해석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신학은 핵심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냐면은 독일 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특별히 독일 신학의 핵심은 루터파에 있다. 루터는 그럼 뭐냐?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를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고 하는 이것이 이신칭인데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비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세계의 신학계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찬성하는 측, 그것을 반대하는 측은 전통적인 신학학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 세 부류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학학자들도 요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 또 요거를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걸 중간적 견해를 취하는 학자, 이렇게 다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총신에 있는 신학학자, 합신에 있는 신학학자, 고신에 있는 신학학자, 그 다음에 또 뭐 백석대에 있는 신학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면 요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논의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로마서 신주석들은 얼마 전에 나온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더글라스 무가슨 저 유명한 주석인데 그 주석이 다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보가 됐어요. 엄청난 양이 증보가 됐는데 그 증보된 거에는 MPT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이 이제 고려가 안 됐는데 그 새로 나온 주석에는 그것이 고려가 돼가지고 비판적 관점으로 나와가지고 증보가 많이 돼가지고 새롭게 또 나왔어. 계속 이게 논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이게 봐요. 우리는 이제 김세훈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엄필칭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또 학자들이 얘기에는 MPT 견해를 어느 정도는 조금 받아들인 견해가 아니냐. MPT를 비판해야 그 양반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은 중간적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의 칭의론은
칭의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나가느냐? 예, 무율법주의로 나간다는 거지. 무율법주의로. 응? 칭의를 받으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도 행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긴 하나 결국 그렇게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적 칭의를 받는 자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납니까? 칭의의 열매로서 선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선행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선행은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선행으로 보는 거지. 그저 도덕적 선행을 선행으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우리 이 견해는 칭의와 성화를 이제 구분이 되지만은 분리되지는 않고 칭의 받은 자가 선행을 하는 것이다. 선행을 하는. 칭의 받은 자가 또 성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이제 그 드러냄으로써 칭의 받은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화하는 자는 누구야? 칭의 받은 자가 성화하는 거예요. 칭의 받은 자가 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자는 누구야? 칭의 받은 자가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행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런 어떤 면에서든지 선행을 행하는 것을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칭의 받은 것이 의심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게 무슨 견해일 거예요? 그것이 하프 펠라기안의 견해일 수 있고, 그것과 MPT 견해가 거기가 붙을 수가 이렇게 연관될 수가 있고, 알미니안적 견해하고 이게 거기 가서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칭의와 성화를 항상 어디서 보느냐?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구원 연쇄. 그래서 그 월련 퍼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슬로 봤단 말이에요. 연쇄, 구원의 사슬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통시적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죠. 그걸 갖다 독립적으로 이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구원적 경륜의 하나로 우리는 이제 보고, 우리가 어떤 착함을 행하든지 어떤 선한 것을 행하든지 어떤 긍정적인 능동적 선을 행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은혜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늘 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종합적으로 그들의 열매를 고 그들의 양심이 우리가 행한 게 아니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로 봐서 결코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늘 말하는 거죠. 세 관점 그쪽 아파들은 응? 그러면 구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그냥 보는 건데 신약의 그 바울 신학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의견이 갈리는 건가요? 구약을 보는 관점도 내가 보기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근데 이제 그들이 기여한 바로는 언약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나는 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신약을 바울의 관점 그렇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적이 없지만은 이 바울의 관점을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구약 이해에도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 속에 나오는 오래된 학자들처럼 오늘날도 구약학자로서 세관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펼쳐나가는 학자는 아직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거의 다. 오늘날 칼빈처럼도 그냥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학자들이 또 있나요? 네? 네?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학자들이 또 있느냐고요. 뭐 많이 있겠죠. 요즘에 이제 칼빈이 일단은 쓴 책이 기독교 강요, 그다음에 엄청난 그 주석들, 또 설교 이런 거를 볼 때 제일 대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해도 일단 어떤 사람은 칼빈의 설교를 얘기해요. 주석도 얘기하고. 그러나 조직신학적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체류화시켰다는 점에서 본다 같으면은 기독교 강요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1559년에 완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혁파 안에서는 칼빈이 뒤를 이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스콜라적인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적이 누굽니까? 응? 그런 사람이 트레틴 얘기하시는 트레틴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트레틴 이후에 또 누가 있어요? 트레틴에서 이쪽으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찰스 하치 같은 사람, 세 권의 대작을 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코프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영에서 본다고 같으면 요즘에 이제 그 나온 사람들 중에 존 프레임 같은 학자들, 그 책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의 주권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로드십 디알라지라 그래가지고서 로드십,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런다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체계를 세워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 진영에서는 그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짜자잔짠, 주님이 오시면은 얘야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때는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그렇게 아니라 그랬습니까? 답을 말씀 안 해줘도 환하게. 보면은 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중요한 문제들의 이런저런 것은 가려지고 왔다. 나는 이렇게 봐요. 절대 힘이 한 채 남겨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디테일한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큰 면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거의 다 밝혀졌다. 네. 자, 이거는 공부 마치겠습니다.